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를 한번 볼게요. 자,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그 사사기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자,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데도 왕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봤죠.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인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인물들이 몇 명 나와요.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자,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사실상 마지막 사사이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지자적 지도자였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과 다윗을 세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그 혼란의 시대를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려놓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가 이 사무엘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알아보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자, 한번 볼게요. 사무엘의 아버지의 이름이 엘가나이고 어머니 이름은 한나입니다. 자, 근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더라고요. 첫째 부인이 한나이고 둘째 부인이 분인나였던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엘가나가 한나를 정말 많이 사랑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진짜 많이 사랑하더라고요. 근데 왜 둘째 부인까지 얻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 당시 문화에서 자녀가 없는 거는 상당한 수치, 고통으로 여겼기 때문인데요. 뭐 사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집에 대해서 저주받았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가나는 후사를 얻기 위해 분인나를 맞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자녀를 여러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6절을 보시면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한나를 심하게 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자, 6절에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적혀 있죠. 예? 자,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분인나는 그러니까 분인나 이미지 하면은 분인나는 굉장히 새침한 여자 막 이런 막 눈도 막게 눈은 크고 뭐 이쁘지 모르지만 좀 찢어져가지고 어떻게 뭐 못된 여자 같은 느낌? 예.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했대잖아요. 격분하게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예상이 가는 거야. 짐작이 가는 거지. 분인나가 분명 한나에게 아니 형님은 아이도 낳지 못하는 그런 저주받은 여자이면서 어떻게 아직까지 이 집에 붙어서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얼굴에 철판이 깐 거 아니냐? 아니 제대로 생각이 바뀐 사람이라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갔을 거라면서 막 조롱하고 핀잔하지 않았을까? 그쵸? 그리고 자기는 또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핑계로 각종 집안일과 허드렛 일을 한나에게 시키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일들이 허구한 허구한 반복일 거 아니에요. 막 형님한테 분인다가 애기들 막 기저귀 던지면서 이것 좀 빨아오세요 형님. 저 애 보는 거 안 보여요. 정말 짜증나. 뭐 이러면 뭐 이런 거지 뭐. 이게 뭐 제가 뭐 추측으로 한 거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의 6절에 근거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었다라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 한나의 마음은 점점 더 무너져 갔던 거고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근데요. 이 가정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써 있는 걸 봐서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가정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당시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엘리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때 이 해에도 이제 이 가정이 실로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 막 여기 얘기를 읽어보면 남편이 밥 좀 드시게나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도 막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밥도 잘 못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서는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서원까지 합니다. 예? 자, 한나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동안 엘리 제사장이 이제 그녀를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가슴을 쥐어짜면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를 안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랬던 거지. 그러니까는 엘리 대제사장은 그녀가 취한 줄 알고 너가 언제까지 취했을 것이냐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제가 지금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의 괴로운 심정을 다 말씀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하나님이 너가 구한 것을 다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축복도 해주고 평안히 가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이들은 이제 아침 일찍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러서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써있죠. 자, 그리고 드디어 우리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예, 한나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고 그녀는 아들을 그냥 턱하니 낳은 거죠. 자,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자, 아이가 젖될 때까지 얼마나 귀한 아들이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입니까? 얼마나 잘 길렀겠어요? 잘 기릅니다. 기르다가 이제 한나는 약속한 대로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실로로 데리고 가서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이 아이를 여호와께 바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한나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예. 여러분, 이게 바로 한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사무엘이라는 그 한 사람을 세우시고 무너진 시대를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 놓으시는 거죠. 한나가 사무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은 한나의 그 믿음과 바친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을 봤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믿음으로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것을 세우시고 한다는 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에서 정확히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자, 2장에서는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찬송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선포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큰 소리로 낭독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사실 저도 1절부터 11절까지 막 쭉 읽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너무 컸지만 참겠습니다. 참겠어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읽어보세요. 자, 한나의 찬송이 끝나고 나서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악행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제사장이면 사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들의 모습은 정말 과간도 아닙니다. 이들의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써 있잖아요. 백성이 가져온 제물인 고기를 부당하게 빼앗아가고 제사도 드리기 전에 뺏어가고 그리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등 정말 난리도 아닌 거죠. 17절에 보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8절에는 이들과 완전 대조적으로 어린 사무엘이 나오는데요. 어린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매년 작은 겉옷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가져다 주었다고도 써있더라고요. 자,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와서 볼 수 있었으니 그것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바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3명의 아들과 2딸을
더 낳게 해주셨더라고요.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막 애지중지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막 뭐 안 돼요. 이것만은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모든 거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우리의 모든 건 다 하나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믿음으로 정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사실 저는 그걸 어렸을 때 경험한 적이 있어요. 뭐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자, 이제 한나가 이제 아들 셋, 두 딸을 낳게 된 얘기까지 했죠. 자, 이어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백성들로부터 그의 아들들의 악행을 다 전해 듣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행을 다 전해 듣고 아들들을 부른 거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한지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자, 2장 27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축복이 아니라 매우 무거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너희는 나보다 너희의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엘리의 집안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한마디로 저주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 그것이 바로 엘리 가문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제사장직이 끊어질 것과 두 아들이 같은 날 죽을 것을 예언하신 거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새로운 길도 준비하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누구죠? 예,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3장에서는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이 당시에는 사실상 영적 암흑기였거든요. 자, 제사장까지도 저렇게 타락한 걸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는 말은 이 영적 무감각한 시대였기에 하나님의 환상이나 계시 같은 것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서 자고 있었거든요. 누워서 이제 자고 있었다고 써 있어요. 근데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자,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누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무엘이.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아니야. 난 너 부르지 않았다. 아유, 어여 가서 자거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무엘이 다시 자기 자리로 가서 돌아와서 누웠어요.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는 소리를 듣고 또 엘리 제사장에게 막 달려서 제사장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아니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거라 라고 한 거죠. 자, 이 일이 두 번, 세 번 반복됩니다.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거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왔을 때 얘기합니다. 가서 누워라. 그러다가 또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알려줘요. 자, 사무엘이 이제 또 자기 자리로 갑니다. 가서 누워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집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다 이 어린 사무엘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음날 아침 사무엘은
자기가 들은 그 내용을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어제 아마 잠도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자, 근데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는 어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다 나에게 말하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차마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 차마. 그러니까 막 머뭇머뭇거리죠. 근데 다 말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 말해야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다 듣고 겸손히 받아들여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고요. 이 사건 이후 사무엘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세 번째 자기에게 왔을 때 그제서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둔감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뜻조차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사무엘을 보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떠오르더라고요. 축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순종을 선택할 것이냐, 불순종을 선택할 것이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그 말이 지금 딱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 저 또한 늘 고민해요. 예수님이라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될 때마다 고민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예수님이 하는 방식대로 하겠습니까? 그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매번 이 질문을 혼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본 게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 시대를 바꾸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저 또한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지만 듣지 못했던 시대가 아니라 말씀하시면 듣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엘리처럼 둔감한 마음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반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 순종을 선택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